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틈나는 대로 기도하셨는데 제자를 세울 때도 기도하셨고, 특별히 새벽 기도 같은 걸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밤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우리들하고 상황이 똑같았습니다. 어떨까요? 기도만 하면 졸리고, 왠지 기도만 하면 졸리고, 기도만 하면 할 말도 없고, 기도만 하면 잡생각이 들어오고, 기도만 하면 뭔가 답답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기도를 2-3시간씩 하시지만 여러분들 2-3시간씩 기도해 보신 적이 최근에? 수련회를 가면 우리 청년 학생들은 우리 오병여에 갔다 온 오병여에 가면 2시간, 3시간을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들은 2-3시간 기도하시면 제자들처럼 할 말도 없고 이렇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실 수가 있지? 와, 나도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기도를 정말 예수님은 잘하시네. 그럼 우리들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서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의 기도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에 대한 것은 다음번에 제가 자세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럼 어떻게 주기도문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또 알려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러한 스타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러한 스타일을 좀 가르쳐 주십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주십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한 친구가 빚쟁이에게 쫓겨서 며칠 동안 도망을 다녔습니다. 도망을 다녀서 저희 원룸에 오게 됩니다. 애한테 물어봅니다. 야, 밥은? 그랬더니 3일 굶었어. 빚쟁이들한테 도망 다니라고 3일을 굶었네. 그런데 냉장고를 열어보니 냉장고에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저도 신용불량자거든요. 그래서 카드 역시 정지되어져 있습니다. 현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행히 이웃집에 친구가 살고 있어서 친구네 집에 가서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그 시간은 밤 11시입니다. 이미 친구의 집은 다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친구가 3일을 굶었다는데.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당당하게 욕을 합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야, 내 집에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게 없네. 10,000원만 주라. 10,000원만 줘. 10,000원만 꺼주면 돼. 10,000원만 꺼주라. 그랬더니 친구가 말합니다. 야, 우리 집사람 누웠어. 우리 애기들도 지금 깊이 잠들었어. 야, 내일 와. 내일 아침에 줄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 아침에 줄게. 내일. 근데 이 친구는 안 됩니다. 10,000원만. 그랬더니 어떻게 할까요? 여기 대답을 볼까요? 대답을 보니까 강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청함, 이 뜻이 헬라어로다가 아나이데이안입니다. 아나이데이안이 원래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뻔뻔함. 강청함이라는 이 간청이라는 단어가 옛날 성경에는 강청함, 강하게 청하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뻔뻔함을 인하여
준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좀 뻔뻔스러운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뻔뻔스럽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예화의 의도가 뭘까? 하나님을 비교하는 겁니다. 저 뻔뻔스러운 친구가 잘한 행동은 아니에요. 한밤중에 왔고.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뻔뻔스럽게 계속 두드리면 아내가 뭐라 그럴까요? 빨리 줘버려. 빨리 그냥 줘버려. 그 10,000원.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남편도 문을 열고 야야 됐어 빨리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주시겠느냐. 세상 사람들도 뻔뻔한 사람들에게는 못 당합니다. 그래서 뻔뻔스럽게 자꾸 요청을 하면 들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은 뻔뻔함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로운 마음으로 더 빨리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빨리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내로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내하라. 인내하고 결국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200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멘. 아멘. 기도하는 스타일. 두 번째. 따라하십시오. 굿차뚜. 다시 한번 굿차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굿차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요청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있잖아요. 우리들이 또한 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세계를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자꾸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구하라예요.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두 번째는 찾으라. 찾으라.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 찾으라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찾으라입니다.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가령 이것입니다. 우리 은율이가 어떤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마디, 가장 쉬운 방법. 그렇죠. 아빠, 엄마! 그러면 99%가 해결됩니다. 배고플 때도 어떻게? 아빠 이거 잘 안 돼. 이거는 배고플 때는 엄마 이러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엄마, 아빠 이름을 부르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또한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내 요청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두드리라입니다. 두드리라. 랍비들은 그 기도를 문을 두드리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가끔 가다가 방 안에 있는데도 문을 잘 안 열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악착같이 계속해서 두드리면 아주 지긋지긋하니까 문을 딱 열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다녀보면요, 이렇게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사람이 계시는데 안 나와요. 젊은 사람들은 게임하느라고 안 나오고 어르신들은 TV 보느라고 안 나오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누워 있어서 귀찮아서 또 핸드폰 만지작만지작거려서 안 나옵니다. 악착같이 두드리면 반드시 나옵니다. 두드리라는 겁니다. 두드리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변함없이 우리들이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계속해서 여러분 두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두드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두드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핸드폰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카카오톡도 많이 두드립니다.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두드려야 될 하나님께는 그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기도의 메시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에 카톡에 하나님도 계셨으면 좋겠어. 하나님 방에도 이렇게 단톡에도 초대하고 개인톡,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권유해 드릴게요. 이제부터 카톡에 좀 기도 좀 올려주세요. 청년부 회장님 먼저,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님 먼저, 학생부도 이렇게 올려주세요. 거기다 기도문, 난 글씨 쓰기 싫어. 녹음 기능 너무 좋잖아요. 녹음해서 올리세요. 녹음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청년부를 지켜주시고 청년부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 상빈이가 군대 들어가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거기서 의도 맞지 않도록 해주세요. 거기서 또 상빈이가 때리지 않게 해주세요. 의도 맞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빈이 형제 좋은 사람 만나게 돼. 회장님 먼저 해야 돼요. 그럼 상빈이 형제도 나 군대 갈 동안 우리 청년부를 지켜주세요. 기도 제목 그렇게 해주세요. 서로가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회장님 총무 그 다음 순으로 다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문을 올려주세요. 아침 저녁으로 저녁에 올리셔도 돼요. 틈틈이 올리셔도 돼요. 여전도회를 위한 기도, 남전도회를 위한 기도, 아픈 사람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올려주세요. 글쓰기 싫은 사람은 녹음해서 꼭 올려주세요. 꼭 이렇게 할 때 그 두드림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꼭 기도 안 하는 분들이 하는 말,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나요? 이런 말은 기도 안 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지금 이 말씀에 위배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그 응답은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바보들. 하나님이 마치 내 기도를 쪽지게처럼 완벽하게 다 들어줄 줄 알고 있어요. 요건 이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하나님 그러면 네, 이연무님 말씀하십시오. 응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이연무님 제가 당신의 기도를 다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마법의 요술램프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플 때, 몸이 아프고 고민이 있을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도한다고 지금 즉각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은율이가 저의 이름을 부르고 응답해달라고 아빠 빨리 해주세요 해도 제가 바쁜 일이 있거나 제가 은율이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이 그러합니다. 은율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제가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 은율이는 인내심과 절제를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율이는 인내심과 절제를 배워야 하고 또한 스스로 해나가는 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빠 밥 주세요. 라면 끓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너가 해. 그래서 나를 해줘. 예,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응답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미 응답된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에도 기도 응답이 어떤 식으로 오느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어떤 식으로 기도 응답이 올까요? 때로는 약을 통해, 이게 제일 많습니다. 약을 통해 옵니다. 의사들을 통해 옵니다. 그래서 의사를 만나고 약을 먹으면 우리 몸이 대부분 치료받습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요, 의사분들 다 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100% 다 나면 더 문제가 우리가 안 죽는다니까요. 우리가 안 죽으면 우리는 불사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정령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1차적으로 약을 통해 고쳐주십니다. 두 번째는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운동을 통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주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기적적인 방법으로도 고쳐주십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자,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앞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주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구하라고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제가 하나님께 사과를 달라고 그러면 어떤 때 하나님께서 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밤에 사과를 달라고 그러면 사과는 밤에 먹으면 좋대요, 안 좋대요? 그래서 엄마들이 뭐를 줍니까? 귤을 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어떤 때는 바꿔서 주십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 이런 아버지는 없다는 겁니다. 알을 달라고 그러는데 전갈을 달라고 그런다. 전갈은 알하고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면 전갈이 몸을 이렇게 동그랗게 하면 알하고 비슷해요. 요거 줄만한 분이 있을까요? 가끔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현문 장로님하고 박은효 시사님은 개구쟁이여서 가짜 뱀은 줄 것 같아요. 가짜 뱀은. 진짜 뱀이 아니라 가짜 뱀이나 가짜 전갈은 이렇게 해서 장난식으로 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로 줄까요? 그렇진 않죠. 그런 분은 없습니다. 아버지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 근데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좋은 것은 선물을 의미합니다. 선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겠답니다. 근데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일까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결론이 13절이에요. 기도의 결론이, 기도에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선물로 줄까?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죄사함의 기쁨이 생깁니다. 성령을 받으면 죄와 싸워 이기게 하고, 성령을 받으면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쳐나고, 심지어 세상에 관한 염려가 왜 가득할까요?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세상의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병 고침과 성령을 받으면 각종 지혜와 은사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영은 세 개가 있습니다. 영. 산들교에도 영이 세 개가 있죠. 뭐뭐 있어요? 소영, 미영, 해영, 해령. 세 개의 영이 있습니다. 근데 인생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땅에도 영이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령, 또 하나는 선한 영. 우리는 천사라고 그럽니다. 선한 영.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영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성령, 탁월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악령들은 우리들에게 자꾸 우울감, 불안함, 걱정, 염려를 줍니다. 이게 악령들의 작용이에요. 악령들은 자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사람의 생각을 자꾸 곡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분열하고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이 정치적인 것에 너무 관심 갖지 말라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여긴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 이것에 민감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은 마치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서 싸우는 게 당연하듯이 세상은 어쩌면 싸우는 게 당연합니다. 왜?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각 사람마다 성령이 좋은 영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가 우리들에 와서 돕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귀뜸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서포트를 해주는 영이 무슨 영이냐? 천사입니다. 천사예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수호 천사.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우리들의 기도를. 자, 그런데 이 천사는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강력한 영은, 우리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영은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천사의 영은 우리를 뒤에서 서포트를 해줍니다. 그러나 성령은 서포트가 아니라 성령은 우리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은 엄청난 능력과 에너지와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들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여기서 막 넘치는 거예요. 아무리 괴로워도 찬송을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수련회 간 친구들은 성령을 받고 나면 공부 걱정 이런 걱정 안 해요. 그냥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한섭 선생님 경험해 보셨잖아요. 성령 받으면 걱정을 안 해요. 근데 성령이 떠나면 걱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을 그동안은 선지자들만 받았어요. 그죠?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들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완벽하게 받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런 어법은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차투의 결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결론은 성령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먼저 성령을 요청하시면 나머지 것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제가 이동면 화살리에 살 때 반지하에 살았습니다. 그때 굉장히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기름을 한 드럼을 넣으려면 20만 원 정도 하는데 한 드럼통을 넣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받아다가 한 통씩 넣습니다. 주유소에서 한 통씩 받아다가 넣어야 될 정도, 돈이 2만 원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걸 받아서 한 통을 이렇게 넣습니다. 넣으면 이게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제 아내와 이제 한밤중에 그때 선율이를 안고 어디에 다녀와서 아마 제가 부흥회나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11시 정도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불이 깜빡깜빡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빨리 기름을 넣으러 이 주변 인근을 가보았는데 역시나 시골 아시죠? 다 닫았습니다. 자, 제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저는 제 아내하고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좀 아내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해야 될 1순위가 뭘까요? 선율이 그때 갓난아기였으니까 아기 선율이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문제가 밥을 먹어야 될까요? TV를 켜야 될까요? 제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용인 시내로 나가서 주유소를 찾아서 기름을 넣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밤에 용인 시내를 몇 군데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래도 연대가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기름을 사다가 한 통을 갖다 넣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지금 아내와 싸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놀아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기름을 받아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가 지금 지겹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고민이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 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하십니까? 삶이 짜증나고 답답하십니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내 몸이 힘들고 가족 문제로다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소망, 새로운 희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실 때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성령